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있는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며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들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함께 읽습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욥은 29장에서 자신의 좋았던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까닭없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욥은 그 은혜를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대가 없이 흘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욥에게 존경을 표했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되어 이제는 도움을 주던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 3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1절에서 보시면 나보다 젊은 자들이라고 하지요.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으로서 나보다 지혜롭지 못한 자들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표현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2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지요. 그들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잔하다 하는데 이것은 몰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력이라는 뜻을 쓸 것도 없이 기력이 쇠하다라고 표현을 해서 몰락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3절로 8절까지는 이들이 얼마나 몰락한 사람들인가를 설명하는 구절인데요. 그들은 극심한 가뭄과 굶주림으로 비쩍 마른 사람들이며 황무지에서 흙을 씹고 먹고 살고 먹을 것이 없어 나뭇가지와 나무 뿌리로 겨우 연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도둑같이 쫓겨나는 자들이 있는데 동네의 무리가 소리질러 쫓아낼 정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동네 무리가 소리질러 쫓아낼 정도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또 욥은 이런 자들을 지혜 없고 무지한 자들, 미련한 자의 자식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보의 자식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이라 그들을 표현하면서 거할 곳조차 없는 이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욥의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는 욥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교만하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욥의 교만을 보여주는 표현들이 아닙니다. 혹은 그들을 욥이 저주하고 있는 표현도 아닙니다. 그저 이것은 단순히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며 지금 욥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조차 자신이 조롱을 당하는 자신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극대화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공격하기 위함이었다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그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9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들에게 조롱받는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욥이 그들을 공격하기 위함도 아니요 자신의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것, 단지 자신의 비참함을 더욱더 극대화시켜서 이야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욥의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그들이 그렇게 사는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욥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욥은 결코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허락과 주관 아래 있는 일이라 그렇게 11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9장에서 욥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과응보의 법칙이 작용한다면 욥이 지금 이런 처지에 있지 않겠죠. 뿌린 대로 거둔다면 욥은 자신의 상황에서 도움을 줬던 이들에게 도움을 다시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욥은 지금 도움을 받기는커녕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공격과 조롱을 받고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대로만 이 세계를 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9절 이후에 욥이 한탄하듯이 이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하지 않고 욥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놀림거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들에게 징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욥에게 그런 사람들조차 욥에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된 것이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욥은 공포를 느끼고 또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처절하고 비참한 자리에 놓여 있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이 도왔던 사람들에게조차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도 힘든데 그 고난에 대한 까닭도 몰라서 더욱 힘든데 친구들마저 도움을 주지 않고 또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도와줬던 사람들마저도 자신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상황에서조차 그들과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벗어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억울하지만 너무 힘들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11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너무 비참한 상황에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상황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과 똑같이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을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욥을 통해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보다 더 나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욥은 까닭도 모르지만
억울하고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겸손히 자신의 고난과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난과 문제와 아픔들을 다 내가 주관하고 내가 허락했다. 그리고 내가 해답을 줄 것이고 너희를 향한 내 뜻이 있으니 나를 찾아라. 또 너를 향해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도 그렇다. 그러니 너의 고난과 남들의 고난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내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마라. 내가 주권자고 내가 다스린다. 그러니 겸손히 나에게 나오고 나를 찾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 다른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울부짖읍시다. 나의 문제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들고 혼자 씨름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왈가왈부하며 싸우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 고난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해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문제들이 넘치는 치열한 우리네 인생길 걸어갈 때 이 소망을 품고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 옮겨가시며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네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난과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함부로 판단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고난과 문제의 출제자이자 해답이 되심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가 욥과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에 해답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선교와 전도를 위해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고 계속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새생명 축제에 나온 태신자들 다시 예배 자리로 나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가 전도 사역에도 불이 붙고 학교와 학원 전도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하고 크게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